부처님께서는 걱정과 근심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걱정이 내 삶을 바꿔준 적이 있더냐? 걱정을 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행동하면 됩니다. 걱정이란 무엇인가? 걱정이란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며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불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 걱정이 내 삶을 바꿔준 적이 있더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아니요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수많은 걱정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걱정들이 결국 현실을 바꿔주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그저 시간 낭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걱정이 많을수록 우리의 정신과 몸은 더 피로해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하면 마치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크게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예를 들어, 이미 저질러진 실수나 과거의 선택에 대해 걱정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은 단순한 고통일 뿐이며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걱정하는 대신 행동을 하면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걱정하는 대신 공부를 하고 건강이 걱정된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됩니다. 걱정을 할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걱정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걱정의 목록을 작성하라. 지금 걱정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분류해 보세요. 행동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기세요. 걱정을 하는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라는 생각을 줄여라.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멈추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아라. 때로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심은 어리석은 자의 짐이고 지혜로운 자의 선생이다.
걱정에 빠져 괴로워하는 것보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는 걱정이 10년 후에도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하는 걱정 중 90%는 1년 후에도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걱정은 네가 만든 감옥이다. 그런데 왜 스스로 갇히려 하는가? 걱정은 스스로 만든 고통일 뿐,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걱정을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에 시간을 빼앗기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할 시간에 행동하라. 오늘부터 걱정을 멈추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걱정하는 대신 삶을 변화시키는 선택을 하세요. 당신이 걱정 없이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걱정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막을 떠올려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 위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 속을 걷다 보면 저 멀리 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기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걱정 또한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는 걱정을 하면 마치 그것이 어떤 해결책이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걱정을 따라가 봐야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하면 할수록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질 뿐입니다. 왜 우리는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흔히 걱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미리 걱정해야 실수를 안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 대비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과 준비는 다릅니다. 준비는 현실적인 행동을 동반합니다. 걱정은 아무런 결과도 남기지 않습니다. 걱정은 마치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걱정을 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걱정에 빠져 있는 시간에 차라리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하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증가하여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걱정이 깊어질수록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걱정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안해하면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길을 잃는다. 걱정은 그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든다. 걱정이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걱정을 멈추면 자유가 찾아온다. 걱정을 멈추는 순간 삶이 더 가벼워집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거의 실수,
타인의 평가, 날씨, 운명 등과 같은 것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행동, 습관, 태도, 노력 등이 있습니다. 하루 중 딱 10분만 걱정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걱정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하세요. 걱정할 시간에 책을 한 장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작은 목표라도 실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듭니다. 걱정이 많아질 때는 천천히 깊은 숨을 쉬어 보세요. 명상을 통해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걱정은 신기루와 같다.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결국 걱정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면 걱정할 틈이 없다. 정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 걱정이 줄어들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바람을 두려워하는 나무는 끝없이 흔들릴 뿐이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면 평생 걱정 속에서 살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강한 마음입니다. 바람을 두려워하는 나무는 약하다. 나무가 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두려워하고 흔들리기만 하는 나무는 결국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람을 견디며 버티는 나무는 점점 더 강해지고 뿌리를 단단히 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움과 걱정도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불안해하며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거센 폭풍 속에서도 단단하게 버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쉽게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자존감이 낮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불안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수록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확실한 답을 원하지만 인생은 답이 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경험이 걱정을 만듭니다. 또다시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곧 현실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바람 어려움이 아니라 그 바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불안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걱정과 불안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힐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강한 마음이 강한 운명을 만든다. 인생에서 바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견디는 힘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일 뿐,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나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강해집니다. 자신을 단련하여야 합니다. 강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바람을 두려워하는 나무는 끝없이 흔들릴 뿐이다. 걱정과 불안을 이겨내는 것은 강한 마음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바람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바람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인생에서 어려움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나무는 없다.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강한 마음이 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당신도 바람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걱정을 멈추고 자신을 믿으세요. 네 번째, 내가 어제 한 걱정을 기억하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있지 않은가?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켰는지, 혹은 단순히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는지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수많은 걱정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을 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해결되어서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결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만약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때 그 걱정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난 후에야 그 결과를 알게 되고 그 걱정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처럼 어제 걱정했던 일도 결국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걱정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걱정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걱정에 빠져 있을 때마다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을 해결의 일환으로 생각하지만 걱정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사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머릿속에서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하며 상상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않으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발표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불안감을 더 키우게 만듭니다. 걱정은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발표를 해본 후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에 빠져 있으면 사고의 범위가 좁아지고 우리의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걱정은 일종의 감옥과 같습니다. 그 감옥 안에 갇히면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정신을 가두고 점점 더 좁은 공간에 갇히게 만듭니다. 실제로 걱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걱정에 빠져 있으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실패하면 내일도 실패할까? 라는 생각은 오히려 실패를 예고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 문제를 계속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해결된 후 그것이 과연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걱정을 하느라 지나쳤던 시간은 결국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걱정은 단지 지나가는 감정에 불과하며 일이 해결된 후에는 그것이 왜 그렇게 걱정거리가 되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왜 그때 그렇게 걱정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걱정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의 핵심은 걱정을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결국 무언가를 이뤄내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걱정을 털어내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고 걱정하는 대신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걱정하는 대신 작은 습관을 바꾸고 자기 관리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걱정은 우리가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한 번에 모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작은 단계로 나누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말고 작은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걱정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러면 점차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걱정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고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가능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걱정했던 일들은 결국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그 걱정은 우리가 바라던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걱정은 계속될 수 있지만 그 걱정이 우리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5번째, 불타는 촛불을 붙잡으려 하면 내 손만 대일 뿐이다. 이 명언은 불타는 촛불을 붙잡으려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며 우리에게 집착과 고통의 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촛불을 붙잡으려는 시도가 결국 자신의 손에 상처를 남기듯 집착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집착은 때로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보다는 자신만 더 힘들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집착은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치게 애착을 느끼고 그것을 손에 쥐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것들에 대해 집착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이나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이 지속될수록 그 대상을 가지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착은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그 대상을 향해 집요하게 바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바람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 대상을 얻지 못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때로는 그 불안이 지나쳐 심리적, 신체적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종종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거나 이미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집착하게 될까요? 집착의 뿌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재정적 안정성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손에 넣으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또한 집착은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고통이나 실수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대신 그것을 피하려는 강박적인 마음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끝없이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 애착은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집착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집착은 더 큰 고통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고 그 불안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해지면 그 갈망 자체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그로 인해 고통을 더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간절히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해하고 그 불안은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 집착하여
불안에 휘말리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뿐입니다. 결국 승진이라는 목표를 놓고 집착하는 대신 그 과정에서의 배움이나 성장을 중시하며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집착이 고통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촛불을 잡으려 할 때 손이 데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을 붙잡으려고 애쓸수록 그만큼 우리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은 바로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자아내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집착은 사실 우리가 현재를 놓치게 만들고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되며 결국 그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걱정과 집착은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걱정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일이나 사건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지만 집착은 그 일이나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를 제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걱정은 일시적이지만 집착은 지속적이며 그 대상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게 만듭니다. 집착은 결국 만약 내가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을 키워나가며 걱정이 계속해서 커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집착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집착 자체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그 상황에 대한 집착을 풀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미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또한 집착을 내려놓는 또 다른 방법은 수용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수용은 우리가 변화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타는 촛불을 붙잡으려 하면 내 손만 대일 뿐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가두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불확실성과 고통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며 삶의 흐름에 맡겨보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6번째, 근심은 어리석은 자의 짐이고 지혜로운 자의 선생이다. 근심은 어리석은 자의 짐이라는 말은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는 방식에 대해 경고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 속에 빠져들면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걱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걱정에 갇혀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않고 그 걱정 자체를 끊임없이 확대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키우기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점점 더 피로해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근심은 지혜로운 자의 선생이라는 말은 걱정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걱정이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고 현실을 직시하며 상황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을 단순히 감정적 반응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걱정의 원인과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걱정이 된다면 그 걱정은 발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걱정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해결 가능한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걱정을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전환하며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들은 걱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춰 행동을 취합니다. 결국 걱정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걱정을 짐으로만 느끼고 그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선생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걱정을 동력으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걱정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걱정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걱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며 실제 행동으로 옮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나쁜 일이 생길까 걱정하며 사는 것은 오지도 않은 벌을 미리 받는 것과 같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걱정하던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 만드는 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마치 벌을 미리 받는 것처럼 현재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은 마치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지나치게 걱정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는 등의 신체적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실제로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몸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걱정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고통은 결국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걱정으로 인한 고통을 이미 경험한 셈이 됩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문제 해결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걱정이 특정한 문제에서 비롯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걱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그 걱정은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이 아닌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생길까 걱정하며 사는 것은 오지도 않은 벌을 미리 받는 것과 같다는 이 명언은 우리가 걱정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을 만드는 행위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거나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걱정을 통해 이미 상상 속의 벌을 미리 받으며 현재의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훨씬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사람은 걱정으로 늙고 행복으로 젊어진다. 이 명언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행복을 느끼는 것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감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걱정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할수록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지고 마음은 무겁고 침울해집니다. 반면에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표정은 밝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결국 걱정은 시간을 거슬러가며 우리의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행복은 그 반대로 우리가 젊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나친 걱정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혈압이 상승하는 등 여러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주름이나 칙칙한 피부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걱정으로 인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들입니다. 또한 걱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우리의 몸이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고 이는 염증을 유발하여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건강을 잃게 되며 노화가 가속화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걱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신체적으로도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걱정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에 몰두하며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하거나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를 더 낙담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반대로 행복은 우리가 젊고 활기차게 느끼게 해주는 감정입니다. 행복감을 느낄 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는 우리의 기분을 개선시키며 몸과 마음을 더 가벼운 상태로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웃을 때 얼굴의 표정이 부드럽고 그들의 피부는 더 건강하게 보이며 전반적으로 젊어 보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삶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또한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보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신체적으로도 젊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생활 습관이 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습관은 결국 우리의 몸을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행복은 또한 우리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이러한 에너지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것이 곧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걱정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행복이 그것을 치유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젊은 마음과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덜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더 가볍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9번째,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걱정도 붙잡을수록 커질 뿐이다. 물을 움켜쥐려고 할 때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걱정을 움켜쥐고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걱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걱정할 때 그것은 처음에는 작은 불안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그 불안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더 큰 걱정으로 확장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문제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즉, 걱정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상상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불안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걱정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걱정을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을 키우게 되며 결국 그것이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됩니다. 걱정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만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걱정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걱정도 붙잡을수록 더 많은 불안을 가져오고 결국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찾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걱정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그 걱정에 휘둘리게 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차분히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결국 걱정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상황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걱정은 종종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작은 걱정이 점차 확대되어 걱정의 덩어리가 커져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점점 더 커져 큰 불로 번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불을 더 이상 키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붙잡고 그것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무겁고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걱정을 내려놓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걱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그 걱정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점차 가벼워지고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번째, 괴로움이 많으면 욕심도 많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결국 우리의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욕심이 많을수록 그것을 채우지 못했을 때 겪는 괴로움도 커진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탐욕에서 찾았습니다. 탐욕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애쓸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질적인 부나 명예, 권력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불안해지며 그것이 다시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에는 끊임없는 고통의 순환에 빠지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욕심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평안해지고 고통은 줄어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고집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물질적인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기에 그것을 향한 욕망은 불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추구할 때 느끼는 고통은 바로 무상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은 변하게 되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변화와 무상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모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욕망을 좇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이 집착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주 사랑하는 사람, 돈, 명예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으며 결국 우리는 그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바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는 방법으로 사성제와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 핵심은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천적인 방법으로 이 역시 욕망을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욕망은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욕망에서 비롯되며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많으면 욕심도 많다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을 때 고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대신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